네, 향기 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한 잔치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오늘도 참 쉽지 않은 병이지만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신경 감각이 이제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제사장 앞에서 나병이라는 그 병을 선고받는 순간 갑작스런 그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하루아침에 이제 직과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던 그러한 가족이었는데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새 삶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이 사건이 향유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빼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잔치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찬송가 151장 3절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이렇게 되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는 일반적인 잔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 가득함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마치 오늘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탑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향으로 그 양은 한 근이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드향은 인도 고산 지역에서 거기서만 나는 한 뿌리에서만 채취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가치가 좋기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니 그 이상이었다고 하니 오늘로 환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 이상의 그 이상을 가치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비싼 향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이었고 강의실 앞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던 사람들 중에 사라라는 미국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또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날 이 자매는 정말 눈물로 십자가의 아랫부분을 다 적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라 자매는 자신의 금발의 긴 머리털을 앞으로 이렇게 젖히더니 그 머리털로 십자가의 밑부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신병자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이 이상하기보다는 참 거룩한 모습, 그리고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매의 그 행동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받으시며 또 그녀의 죄가 사함받는 그 은혜가 바로 그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이 식사 자리에 있던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드릴지 고민하던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꼭꼭 숨겨놓았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혼 자금과 같은, 여인으로서는 가장 소중했던 그 옥합을 꺼내어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방울 조금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아예 통째로 깨뜨려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이게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옳아 보이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주님 앞에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이 의도가 있다 보니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마리아도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요한이 밝히는데 바로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지금 바닥으로 다 새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아시고 마리아 편에 서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너희는 마리아의 이 순수한 마음을 천박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느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 원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 이 행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참 정말 낭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까운 것을 다 쏟아붓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를 한 것입니다. 주체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 본문이 설립 1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에 정말 딱 맞는 본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러나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고 오늘의 이 예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르게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헌신의 모습을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부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향기라는 헌신, 이 여인이 향유부음을 통해서 향기가 그 방 안에 진동했는데 그 향기라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향기라는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랐고 또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기에 돈 때문에 결국 자살로 생을 끝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방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막 숨이 막혔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척했고 또 합리적인 것처럼 말했지만 숨은 의도는 도적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봄의 헌신은 참 향기로운 나의 향을 이렇게 풍겨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헌신하는 척했던 이 거짓 헌신의 모습은 악취를 풍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동기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헌신의 동기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불평을 일삼고 섬겨야 할지 말지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헌신할지 말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깝던가요? 절대 아깝지 않죠. 그렇게 내가 지금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지만 저는 아주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만난 지 이제 4개월 만에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 초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처가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자랑하듯이 장인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아내와 함께 식당을 가면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면 꽃등심을 시켰고 횟집을 가면 자연산 회를 시켜서 줬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제가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장인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고깃집 가면 절대 꽃등심 시키지 않습니다. 돼지갈비를 먹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정경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아껴서 더 베푸는 자로 살자,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섬길 때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으셨죠. 양을 먹이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마음이 넘치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 많이 먹습니다. 그죠? 또 청년부 섬기는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왜 막 쓰실까요? 돈이 있어서 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못 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사주고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청소년, 청년부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낭비이고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 호르몬이 우리 안에 막 흘러넘칩니다. 기쁩니다. 행복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이 향기나는 헌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향기나는 헌신, 그 헌신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을 때 힘을 다하여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을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꼭 이런 칭찬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힘을 다하여 목회했구나, 네가 정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가정을 섬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네가 정말 힘을 다하여 했구나,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힘을 다하였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족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냥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고 합니다. 왜 옥합을 열어서 그냥 뚜껑을 열어서 부으면 되지 굳이 이것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향유도 고가였지만 당시 옥합, 향유를 담은 이 옥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뚜껑을 열어 향유를 다 붓고 향유가 다 쓰고 나면은 다시 그 옥합에 향유를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옥합을 사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 옥합을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쓸 때는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옥합까지 그분을 위해 다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옥합을 깨트려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진짜 주님 말씀대로 정말 힘을 다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해 드린 그 헌신을 향기나는 헌신으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신앙도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의 은혜가 임하고 향기가 납니다. 설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고요. 여러분, 찬양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드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1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교인이 합창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남성중창단 이번에 첫 데뷔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남성중창단이 특성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막 이곳이 떨어갈 정도로 좀 실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힘을 다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오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다해 최선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간증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분이 간증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떻게 또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두 분이 진짜 대충 준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증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을 꾸밀 수도 없고 간증은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분이 2주 정도 참 진을 쏟으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서집사님이 원래 새벽기도 꾸준히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시지만 이동원 선생님이 이번 주 막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면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또 수요일에도 제가 우리 저녁 제자반을 못 온다고 연락 받았는데 그날 왜냐하면 이제 학교 교감 선생님이 주관하는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을 드리고 저 오늘 수요일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 성도를 대표한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한 이 감정의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에 참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 숨은 헌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가 제가 상기대에서 예배드린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시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하신 그분의 마음을 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며 헤아려 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참 고민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준비팀의 수고입니다. 참 눈물 넣기도 하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 또 이 시간을 오늘 1주년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면서 네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향기나는 헌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이 바로 향기나는 헌신입니다. 시몬이 주최한 이 잔치는 오직 주님 한 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니 시몬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시몬도 죽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그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마리아가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본 이 향유의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향유 부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향유는 선물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재산으로 사두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반지도 되기도 하지만 귀중품으로 재산으로 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 같은 것도 그렇죠. 마치 이제 향유를 이렇게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유의 중요한 용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장례의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집에서 죽은 지체 높은 양반의 그 죽음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서 향유에서 나는 그 시체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이 일을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으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세 번역이 이것을 더 좀 잘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장례할 때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런 목적으로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보니까 그는 어느 정도 주님의 이 죽으심을 미리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향유부음은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그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시다가 3년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결국 그 3년에 걸어가신 길이었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께했던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한 주 앞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십자가를 제자들도 전혀 알아주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부어드렸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흡족하셨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 관심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내 관심 잠시 접어두고 주님 관심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에 내 시간, 내 물질 사용할 때 그 헌신이 바로 향기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 모였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 헌신이 바로 저는 향기나는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주중에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선교를 가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나가게 될 것인데 9월 중에 나가게 되는데 한 부부를 아내와 함께 만났습니다. 제가 이 부부를 결혼하기 전부터 청년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부였는데 예배 때마다 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상해요. 저것들이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한 나라고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 보통 도시로 가는데 지방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소말리족, 소말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소말리아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가는데 가는 이유는 그 소말리아의 소말리족, 소수족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슬람 종족입니다. 시골이라 도시는 그나마 좀 있는데 의료시설이 전무합니다. 제가 참 많이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이제 큰애가 유치원, 조그만 애가 이제 어린이집 막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힘든 길을, 이들이 한국에 그냥 살면 잘 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나는 그냥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힘든 곳으로 이들이 나가려고 선택을 했을까요? 형제가 청년일 때,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닐까요? 청년일 때 서울영동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과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형제가 말하기를 성도일째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단기선교, 청년의 단기선교를 몇 차례 참가했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기피하는 나라. 여러분, 선교사들 그렇답니다. 요즘 아프리카는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한답니다. 그 기피하는 나라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슬람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느끼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매는 본래 일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일본 담당 여행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가려고, 또 교회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도 일본 가서 사역해라 니네 부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이제 이 나라가 결정을 못하겠어서 하나님, 제가 제 남편 될 이 형제가 정하는 나라를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만났는데 형제가 어디 나라가 결정됐다고. 어디냐고? 아프리카라고. 왜 하필 아프리카냐?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같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전부를 주신 것을 알기에 자신들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부부의 헌신을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줄을 믿고 이 부부의 헌신을 아주 향기나는 헌신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한 예수의 향기가 그 이슬람 국가, 특별히 소말리족에게 퍼져나가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주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복음이 영원하듯이 사랑으로 한 헌신 역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전파되는 것 역시 이 여인이 했던 어떤 다른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던 그 사랑했던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저희 모든 것들을 좀 전념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3절 말씀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향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시흥 이 대구 지역에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설립 1주년을 맞아서 우리 안에 그러한 목표와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향유 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